최근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의 주인공은 유종호라는 100만 유튜버였습니다. 이 유종호라는 사람은 사랑과 선행의 아이콘이자 또 아이콘이었습니다. 과거에 웃긴 대학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선행을 해왔고 사기꾼들을 찾아가서 참교육을 하는 컨텐츠, 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암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그는 자신이 올렸던 그 수많은 유튜버의 그 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유튜버라고 하면은 뭐 한 달에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씩 벌어가는 그런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정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유튜브계의 유재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콘텐츠에서는 물론 짜고 만드는 영상, 일명 주작 콘텐츠라고 하죠. 주작 영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정호니까 라는 말로 그를 옹호해줬고 사람들은 그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선행의 아이콘이자 선한 영향력의 대명사였던 유종호의 진짜 모습이 최근에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서 화장품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선행을 하는 그를 돕고자 다른 시중에 있는 화장품보다 훨씬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유종호라는 사람에게 제발 수익 창출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돕고자 화장품을 많이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자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고 나서 다음날 응급실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화장품을 팔기도 했고 자신의 선생님을 이제 고발하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 영상에서 했던 그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법적 조치를 당했을 때 자기는 지금까지 남들을 돕느라고 자신의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한 못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발 마지막으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화장품 사달라는 그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에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지만 화장품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유정호니까 믿어주었고 유정호니까 화장품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 수많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불법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마케팅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대표에게 자신의 유튜브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 그리고 화장품 회사를 35억에 인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빚이 15억이 있는데 그 15억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빚이 있었지만 당장 급하게 막아야 될 금액이 15억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너무도 큰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유종호니까 믿고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총 50억의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며 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유종호는 자신의 빚 15억이 갚아졌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정한 날짜에 내가 다시 입금을 해줄 테니 다시 돌려줄 것을 부탁을 했고 사람들은 유종호니까 믿고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종호가 변제해주기로 했던 그 기한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유종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 잠적을 했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피해액은 약 100억대의 금액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욕심도 없고 사랑과 선행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종호의 그 선행을 바라보면서 나도 유종호님 덕분에 선행에 동참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유종호는 그는 사랑과 선행,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고 다 사기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가면을 썼고 그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거룩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그들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평가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했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 정죄된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소득에 관한 11조를 온전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평가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의 겉은 의로워 보이지만 단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고 11조도 많이 내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 등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만하였고 남들을 정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함으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남을 공격하고 비판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끌고 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종교재판이라는 그 이름 하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멘.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잘한다라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가면을 쓰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신들을 향한 평가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왜일까요? 사람은 그 사람의 겉을 보지만 예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종교적 열심, 종교적 거룩한 행위, 그런 것들을 행해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멘.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책망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또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 겉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육신의 교만함이 가득한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지말의 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분명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민낯은 그대로 드러났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손가락만으로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었음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민낯은 누구보다 이기적이었고 누구보다 사랑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음을 그 누구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쩜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이었고 어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었을까,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제 수많은 청년들은 다시는 내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결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릴 때 그때 나와서 은혜와 또 은혜의 말씀과 간증을 하셨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한 교회의 목자님을 만났던 그 일화를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세미나를 지내면서 하루는 실제 그 교회의 목장을 참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자 부부가 이제 목사님을 태우러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자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정도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자님, 인상이 정말 목사님 같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목자님이 본인의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폭군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무서운 남편, 무서운 아빠였습니다. 하루가 멀다가 우리 부부는 싸웠고, 하루가 멀다가 우리 부부는 늘 고성방가를 하면서 싸워댔고, 우리 가정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자를 하라고 권면하셨고 목자로 세웠습니다. 너무나도 큰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자를 하지? 그런데 목사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가 목자를 감당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집에서 심하게 싸우다가 목장 모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가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던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딸의 그 이야기가 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아빠 가서 또 연기하겠네.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비수를 꽂았다고 합니다. 딸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던 우리 아빠 또 연기해야 되겠네. 그 이야기에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철 모르는 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딸이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은 숨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목장 모임에서 그 목자는 목자인 척 가면을 쓰지 않고 목원 식구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가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나 사실 폭군이다. 집이 전쟁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 부부 매일매일 싸웠다. 오늘도 오다가 싸웠다. 그러다가 내 딸이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 우리 아빠 또 연기해야 되겠네, 그 말이 저를 찔렀다. 나 좀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 부부가 또 싸우고 있구나. 우리 목자 부부가 또 싸우고 왔구나. 우리 목자 부부가 또 연기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목자님은 그들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분이 그때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가면을 쓰고 목장을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고쳐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멋지고 훌륭한 목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도중에 강단으로 이불을 들쳐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면서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당신의 모습과 집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이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교회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 사모님이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날 제발 사모로 보지 말고 권사님으로 봐줘. 나를 좀 성도라고 해주라고, 하루라도 나를 좀 성도님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모질게 구냐고,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대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악마 같은 모습으로 대하냐고 울면서 나를 좀 제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봐달라고 애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어쩌면 지금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몹시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직면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역시도 가면을 쓰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직면했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가면을 쓰고 있었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저에게 적용을 해보고 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가면, 성도라는 가면, 그것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구별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고, 실상 그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고 위선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모습이 아닙니까? 밖에서는 따뜻하고 착하고 선하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삶의 진짜 모습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변화된 목자의 삶이 바로 키포인트지요. 그 목자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의 그 한마디, 아휴 우리 아빠 또 연기해야 되겠네. 그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의 그 한마디가 그 목자에게는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목자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는 목원들 앞에서 자신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휴 우리 아빠 또 연기해야 되겠네. 우리 아빠 또 우리 엄마 또 연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목자는 목원들 앞에서 가면을 벗었고 그 후로 그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치를 당하면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지 않은 척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의 실체를 직면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가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아무리 자신을 꽁꽁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선행과 사랑의 아이콘이었던 그 유튜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나의 실제 모습이 다른 삶은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면으로 우리의 모습을 꽁꽁 묶어서 우리의 모습을 가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 원래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연습이 없는 신앙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사도들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행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행함이 없으면 속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렇게 잘 하고 있어.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행함이 없으면 점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합리화,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칼럼을 읽어보셨습니까? 지난주 칼럼이 연습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 연습하면 신앙 생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두꺼운 가면을 쓴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따라서 헌신을 결단하는 것, 그리고 한 주간 내가 결단한 그 헌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연습하는 것. 주님, 내가 이번 한 주는
VIP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VIP를 찾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고 밥을 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밥을 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지쳐서 주일날 말씀이, 주일날 예배가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우리를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기도도 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말씀을 봐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요. 왜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도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연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1896년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 발표한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 장편 우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헬입니다. 이 헬은 자신의 이름처럼 무자비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얼굴도 굉장히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의 그 악행, 자신의 흉측한 그 삶이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녀가 자기처럼 흉측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찌든 자신의 그 얼굴을 감추려고 성자의 가면을 구해서 그 가면을 썼습니다. 그 가면 덕분에 그는 마침내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헬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섬겼습니다. 몇 년 후 이 과거에 헬과 사귀었던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이 헬의 그 위선의 가면을 벗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 정말 가면이 벗겨졌고 그 성자의 가면 뒤에 있었던 그 헬의 얼굴이 그대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이 더 이상 흉측한 죄인의 얼굴이 아니고 진짜 성자의 얼굴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바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처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연습하고 행하고 나아가면 결국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제는 나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묻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혼구원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